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동양의 고전으로 당시 정치학 교과서라고 알려졌던 서경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5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장수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보편적으로 거쳐야 하는 모든 생애의 주기를 보장받는 복입니다. 어린 나이에 죽게 된다면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등등의 일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 여겼습니다. 두 번째 복은 부입니다. 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아무리 오래 산다 한들 가난하면 너무나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력이 필요한 것이죠. 재벌이 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재화 정도는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강령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아무리 장수하고 돈이 많아도 집안에 자꾸만 사고가 생기면 그 또한 고달픈 인생입니다. 마음고생 없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복은 유호덕이라는 복입니다. 덕을 반드시 갖추어야 그 인생이 복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정립되었으면 남도 생각해서 덕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복은 고종명이라는 복입니다.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사람이 후임자에게 자신의 일을 물려주고 퇴사하듯이 인생을 떠나기 전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평안하게 갈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5가지 복은 우리 선조들이 정의하는 복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어릴 적 제가 1년 365일 중 제 생일보다도 더 좋아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설이에요, 설. 제가 설날을 좋아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설에는 제 생일 때보다 더 맛있고 좋은 음식들이 가득 있었어요. 항상 친가를 가든 외가를 가든 어느 곳을 가더라도 먹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을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서로의 안부도 묻고 함께 어울려 놀기도 하고 또 늦게까지 잠도 안 자면서 제 친척 외척들은 다 나이 또래가 저랑 비슷해서 정말 친구들 같이 잘 어울렸거든요. 그래서 늦게까지 얘기하고 떠들고 게임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유를 뛰어넘을 3번째 이유는 세뱃돈이에요. 생일날 친구들이 저에게 선물을 주면 보통 연필 문구 세트 아니면 뭐 지우개 세트 막 이런 거를 선물로 주고 부모님한테 받아도 장난감 자동차 정도였는데 설날은 제가 합법적으로 수많은 돈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말 한마디랑 인사 한 번으로 수많은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우리 고유의 전통이죠. 물론 그것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었어요. 어른들의 무한 반복되는 덕담을 들어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고 절을 하면 아 그래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하고 세뱃돈을 주고 가시면 너무너무 멋진 어른이신데 새해에도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 받고 더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고 아직까지도 결혼을 하라고 결혼 안 했으니까 물론 들어야 되지만 너무너무 이 잔소리 같은 이 덕담이 어렸을 때도 너무너무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덕담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잘 되기를 바라는 인사예요. 다시 말해 복을 빌어주는 행위이죠. 그렇다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물질적 풍요, 건강, 성공 등이 복을 받는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니 물질적 풍요, 건강, 인생의 성공이 찾아오셨습니까?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공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병이 치료되고 건강해졌다.
부자가 되었다 등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쉽게 접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처럼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은 복을 못 받은 걸까요? 여전히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복을 못 받은 걸까요? 인생의 성공이 아닌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을 못 받은 걸까요? 하나님이 복을 차별해서 주시는 건가요? 예수를 믿고 나서 도리어 병에 걸린 사람은 복을 빼앗아 간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복을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단순한 형식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이 담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어떤 복을 주시는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시 한번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복 주심과 보호하심에 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바라크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나 성공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자비 안에 거하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혹독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낮에는 타오르는 태양, 밤에는 얼어붙는 추위,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적들 사이에서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사실상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놓은 보험도, 매일같이 챙겨 먹는 영양제도, 여기저기 모습을 비춰주는 CCTV도, 경찰, 소방관, 군인, 그들도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특별히 우리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은 결코 어떤 물질이나 성취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보면 그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지만 성경은 그를 향해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저 인생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요셉의 형통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형통한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요셉이 누리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에 오시는 아버지의 손에 붙들린 무언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선물을 사가지고 오시는 아버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 절은 시적이면서 신학적으로 매우 깊은 진술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그의 얼굴을 비추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을 뜻하는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해 돌려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쁨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복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신하를 향해 얼굴을 돌리는 것이 호의와 인정의 표시였대요. 반대로 왕이 얼굴을 돌리면 불쾌와 심판의 표시였습니다. 우리 시편 80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구원의 확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닿을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복은 바로 평강입니다. 여기서 이 평강은 단지 전쟁이 없거나 우리에게 있는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강의 히브리어 원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이 샬롬은 완전함, 충만, 조화, 그리고 회복된 관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해 고통받지 않습니다. 이 평강은 내면의 감정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았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은 조건이 있는 평강입니다. 돈이 많아야만, 학력이 높아야만, 예쁘고 잘생긴 외모를 가져야만, 좋은 직장에 다녀야만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언제 내가 이 평강을 빼앗길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느라 정작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은 고난 속에서도 잃을 수 없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니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의 복입니까? 우리는 평강의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추상적인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은혜, 평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비추도록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복을 구하며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확실성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의 불안정, 전쟁의 위협, 질병, 기후위기 등 수많은 요소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SNS와 스마트폰은 쉼없이 정보를 쏟아내며 우리의 정신을 분산시키고 자꾸만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며 자기 혐오를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구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분의 얼굴을 향하여 부를 때 세상의 시끄러움은 점차 잦아들고 영혼의 참된 샬롬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축복을 주셨고 신약시대의 교회는 그 복의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자격과 책임을 지닌 자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였듯이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선포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건강, 재정, 관계의 어려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더욱 강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론의 축복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은 단순히 감동적인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압축되어 나타나는 성경 전체의 복음적 정수가 응축된 축복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는 정체성을 갖고 기쁨을 회복하며 죄사함을 믿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혼자 누리지 않고 가족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지키며 은혜를 베풀며 평강을 주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오늘 이 복음의 약속이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 그리고 공동체에서 날마다 선포되며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